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갖는 가장 중요한 배경과 또 그 내용과 분별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이제 연약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 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이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본문 18절에서 살펴본 대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결과로 그를 아끼는 자들과 또 그를 시샘하고 비난하려는 자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은혜와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셔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던 그 복음의 신비한 능력, 기이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허락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그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안다 이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이 구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의 번역은 이러한 해석을 따라서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기도와 또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말, 그 원어로 소테리아라는 그 말을 그런 의미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과 기대는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데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 즉 사형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소테리아, 즉 구원이라는 말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는 이 말은 욥기에 나오는 욥기 13장 16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를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욥기의 13장을 인용하는 것은 그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그 욥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3장의 내용은 욥이 친구들의 추궁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가 비밀스럽게 지은 죄 때문은 아닌지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며 결국 자신의 결백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욥기 13장 16절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욥의 삶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기대한 것처럼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구원은 완성될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두인 그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에 완성될 그 확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강한 확신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확신은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상황과 모든 문제가 그래서 나는 괜찮다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현실은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를 이제 설명하려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결국 이루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내가 잡혔으나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서는 막막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너무나 당연한 헌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로마 법정에서 아무 일에도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얘기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선상을 걷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있다면, 즉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득적으로 풀려나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기는커녕 죽음을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하면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받는 것이지 로마 법정에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어떤 체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즉 그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취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해진다는 의미에서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께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존재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의 삶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흡수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즐겁고 기쁨에 차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이후로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바울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의 삶은 투옥과 고난과 투쟁과 매맞음과 피로와 고통과 온갖 종류의 궁핍과 위험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삶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승리는 갖고 있었지만 현실의 불분명함과 현실의 우여곡절,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그가 자기의 육체로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신앙을 지킴으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킴으로 이 현실의 고난을 내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나 하나의 고백이고 나 하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되고 너희에게 허락된 복음이고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다. 믿음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있으나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담대해야 된다는 것은 그가 그의 마음에 가장 비겁한 생각이 드는 현실을 그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 어떤 확신이나 선택이나 결단, 헌신, 기쁨 이런 단어들을 너무 쉽게 씁니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 그것이 마치 현실에서도 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확신하면 지금 현실에서도 평화가 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면 현실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가 가서 세운 그 교회에 그가 전한 복음과 지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을 해야 되는 처지에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형통했더라면 생각해 보지 않았을 복음이 진정 무엇이냐 하는 그 힘과 그 궁극적인 승리의 이유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왜 생기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커서 지금 하루를 편안하게 넘어가는 어떤 일회용 보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그럽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 양쪽에 끼어서 양편으로 포위를 당해서 꼼짝달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왜요? 그 고통이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격려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연장하리라 그것입니다. 얼른 죽어서 나 좋은 것 선택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고통에 찬 인생을 계속함으로 너희가 나를 보고 그 고난에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기꺼이 내 고난의 인생을 연장하리라.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것과 더 유익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바울의 인생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유익한 것, 더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재미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좋은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은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구원하는 유익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을 헌신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살아생전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회한의 눈물, 그리고 내 인생을 이것으로 끝마친다 할지라도 나 후회하지 않겠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 기뻤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가 갖는 무게보다 우리에게 준 믿음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 오늘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오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하심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기대와 욕심으로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눈물과 한숨을 삼키는가에 우리의 자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아무래도 좋다거나 기왕 죽을 거 멋있게 죽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시험에 상관없이 그것을 꿰뚫고 가는 것을 세상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동정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역량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때 분명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 길을 가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자신의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된 현실을 걷고 있다. 그 신비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늘 평안하고 넉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하고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표정은 아무 생각이 없는 표정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표정은 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왜 편안합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히 두시지 않습니다. 더 깊이 예수 안에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자랑이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의 승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전파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부끄러워 담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현실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험에 지지 마시고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빨리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인상을 쓰더라도 진지하게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내용과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택이 늘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